찬양 오직 예수뿐이래 4번의 4박자고요. 이 찬양은 D키입니다. 16비트 풍자 풍가 의가 풍가 자가 풍가 풍자 풍가 의가 풍가 자가 풍가 풍자 풍가 의가 풍가 자가 풍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주는 아르페지오해도 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이온과 보혜사 진리온과 통달의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여 주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0장 4절의 말씀이 제목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고통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바로 반석을 치면 바로 물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그 물이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고 모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바로 반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졌거든요. 그 쪼개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반석이 쪼개지듯이 쪼개졌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말씀으로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를 받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석이 쪼개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십자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의 말씀에 내가 쪼개져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쪼개져야 되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악한 본성이 쪼개져야 되고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들이 쪼개져야 내가 사라져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듯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듯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쪼개지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또한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불도 나오고 또한 반석에서 또한 쪼개지면 바로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 반석이 쪼개진 반석에서 바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반석이 쪼개지듯 쪼개지니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진리 말씀에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악과 본성과 죄성의 그런 모든 것이 쪼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타나지 않는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성령의 불이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의 모든 죄성, 육성, 악성, 악한 본성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죽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혈기가 툭툭 튀어나오고 신경질과 짜증과 또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자랑이 터져나오고 욕하고 누추하고 희롱이 말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이건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아서 그래요. 그게 죽어져야 됩니다. 짐승 같은 마음이, 짐승 같은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의 돼지 같은 것들이 죽어져야 되고 다툼과 분쟁의 개 같은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교만의 악어와 같은 것들이 죽어야 되고 간사한 혀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는 뱀 같은 것들이 죽어져야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죽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로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순교를 해야 됩니다. 순교. 직접 가서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있지만 순교한 산순교의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속사람이 내가 막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옛사람대로 그냥 육성과 악성과 죄성대로 온갖 혈기와 교만과 고집과 시기 질투 음란 그런 죄악 가운데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하신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면 혹시 몰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회개도 잘 안 될 것이고 교만한 자가 회개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 절제해야 된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신앙과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어제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다. 옛날 생각하고 지금 멈춰 있거나 퇴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과 정혜영 부부가 한 얘기 중에 현이 고백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당신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당신을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기 직전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고백에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전에는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그런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제가 죽기 직전에, 주님 만나기 직전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반석이 쪼개지듯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역시 성경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날로 날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다 하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거길 지났습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기 바다를 지나왔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이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물에 몸이 잠겨야 되니까 잠겨야 되는 침례만이 진짜 세례다. 그래서 세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침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약간 얹어서 세례의 의미를 더 극대화시키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까지 머리에 물을 얹는 것은, 물에 잠긴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르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갔던 세상적이었던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젠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깨달아,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나는 물에 잠긴 것 같이 나는 이미 죽고 나는 이미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그 의미와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과 의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산다면 그는 조금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물에 잠긴 세례가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름으로 장막을 딱 햇빛을 가려주고 지켜주던 그런 모든 자체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농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이다. 육적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만드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바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물, 신령한 음식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했죠. 또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일 수 있으랴 없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적으로 무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20살 미만의 사람만 빼놓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느니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출애굽기 제 17장 출애굽기 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면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거나 또 내가 뭔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하고 의심이 들 때 그런 말을 입으는 그게 바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냐 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100% 정확하게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이런 모든 것은 연단과 고난과 시련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내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 틈을 타버린다는 거죠. 시편 제 78편 시편 제 78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18절,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욕심대로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이 좀 더디 오거나 좀 안 오거나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 의심하고 막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것서 뭐 먹을 걸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뭐 역사가 있겠느냐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실까 하고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물을 줘서 시내가 넘쳤긴 넘쳤는데 그럼 물만 줘가 되겠냐, 이게 떡도 좀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그 말한 걸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혼잣말하고 우리 마음의 심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주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네 말한 대로 심판하신대,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항상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받아 갈증과 모든 세상 갈증과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죠.
반석,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반석은 막 흔들림이 없는 믿음, 또 굳건한 신앙도 반석이지만 또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시편 제18편 시편 제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반석까지 굳건하시죠. 시편 제62편 시편 제62편 2절의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뿐이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시편 제73편 시편 제73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옵니다. 반석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제6장 사사기 제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개역 한글에 보면 이제 반석이 나오죠.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바로 바위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된다는 뜻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난다는 것이고,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꿀. 시편 제81편 시편 제8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